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그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그의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부르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자, 사람들에게 이제 내 뒤에 곧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범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내 뒤에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그때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세례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 속에 보는 것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속죄의 제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들마다 신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일반 평민들은 양으로 드리고
그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거나 혹은 비둘기 새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소를 가져다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좀 더 위치가 높은 사람, 좀 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책임을 가진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게 되면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대부분은 양을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끌고 오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이 양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양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대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너를 대신해서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다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죄가 있으면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됐어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당하되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다 죽인다? 여러분,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이게 하느냐? 바로 이 양을 준비해서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뭔 화면이 나옵니까?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범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위임을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맡긴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에게 나의 죄를 넘겨주어서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다고 말합니다. 이 각을 뜬다는 얘기는 여러분 양의 사지를 자르고 그리고 내장을 끌어내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런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양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면은 끝도 없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대신에 내가 양을 대신해서 너를 받은 걸로 하겠다. 네가 죽은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양을 죽일 때는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양이 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양을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나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양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래 양이나 드리면 됐지. 여러분, 이런 식의 제사라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거기에 내 중심이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이 양이 대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각을 뜨고 더러운 걸 버리고 나머지를 이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질까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범할까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구약은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범죄하는 것도 죄요. 예수님이 내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라는 게 뭡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가 큰 죄라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성경은 그런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폭행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양을 통하여 그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매번 범죄할 때마다 양을 잡아다 드리면은 끝도 없이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끝도 없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끝도 없이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1년 동안 범죄한 것을 단번에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에 이 제사, 히브리 말로 욤키브루트라는 그러한 제사, 대속죄일인데요,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2마리의 양 혹은 염소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2마리의 염소를 택하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잡아서 먼저 그 양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성소를 보면은 이게 성소인데요, 성전 안이 성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떡상이나 혹은 이 성소의 등잔의 불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매일마다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이 성전 안의
예식이었고 예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게 뭡니까? 속죄소, 법궤.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법궤에 그 뚜껑 있는 데가 있죠? 그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 속죄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에요. 이 뚜껑의 위에가 속죄소인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양의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를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이 향을 피워가지고 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대제사장도 눈으로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의 눈으로도 그냥 대제사장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 향유로 피워가지고 안개로 연기로 자욱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사셀 양이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전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들판에 갖다 놓아서 그 들판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한 마리 양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하여 속죄의 제사와 그리고 아사셀 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매번 가서 고백하고 속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단번에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의 속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참으로 이런 놀라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안에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어린 양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이 희생의 속죄 양이 되셔서 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 그것은 그 제단의 속죄소에 그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피도 제단 위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어떤 고고학자가 그 해골이라는 곳 아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지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 발 사이로 흘러가지고 그 동굴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법궤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까지도 보고 그 법궤에 예수님의 피가 흘렀던 까지도 보았다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죄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만들어지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법궤는 안 나와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합니다. 그런 제3성전 만들어져 그건 진정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가야겠습니까? 안 가요. 여러분,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 법궤를 곧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제사를 드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발견되어지고 그 제3성전이라는 곳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거룩한데 그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그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발견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과거의 성전이 다시 제3성전에 세워지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렀고 예수님의 염색체가 어떤 것인가까지도 여러분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그 안에 있었던 제단의 속죄소에까지 흘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단번에 사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어린 양의 모든 제사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흐르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단번에 사해진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양을 드린 것은 깨달을 때마다 해야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1년밖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영원토록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아사셀의 양과 같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 밖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마치 아사셀 양처럼 버림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그것도 무인지경과 같은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예표의 일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피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죄를 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